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전하고 있는 이야기였죠. 그 광경은 조금 뭔가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는데 세례 직후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성령에 이끌려 그곳에 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마귀에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그 장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지도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세 가지의 것들로 시험을 했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가장 많이 애쓰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세 가지의 시험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불행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하지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곳곳에 보면 선생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이제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오늘 아침 7시까지 39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계속 먹고 하는 중이라서 목소리도 좀 그럴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이 다 채워진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1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떻게 풍화되고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도 더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돌같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떡덩이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나와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떡이 있어야 삶을 삽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은 너희에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거세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돈,
재물, 여러 가지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마귀들의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고대 유대인들이 광야 시절을 지나가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만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게 하며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아갔던 그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만나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에만 매몰되고 그것만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거리와 관련돼서 우리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딱 알맞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딱 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끝까지 먹고 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길을 또한 묵상하며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러한 모습,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근접해 있는 것, 한 끼만 먹지 않아도 화가 나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니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만 하면 그 권위와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권위 그리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던 것이냐면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을 가리킬 때에
또한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는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권위와 영광에 그 가장 매몰되어 있는 정치 권력자이나 아니면 최고 경제 권력자를 마귀가 이제 허락한다, 마귀가 해준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까 기도해 주셨던 형제님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갈 때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떡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권위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것 아니면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말 그대로 명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서도 러시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기의 그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제 숭상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의 지금 그 상황들은 누구 하나 이제 이편 저편을 드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혼재된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에 근데 목숨을 걸며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명예와 또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먹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면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런 것에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권위와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영광이 어디에게 있고 어디에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된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를 주님께 올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위해, 너희가 명예를 위해, 너희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이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대목에서는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도와주고 너가 그 땅에 닿기 전에 해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줘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저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제가 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이유가 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과 또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으며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지금과 같이 제가 아픈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입시가 있고 그 가운데 졸업을 하면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한 졸업을 하면 직장도 구해야 하고 모든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삶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입시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주님이 내가 입시에 붙을 수 있게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도 잘 나오고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은 이 중에 하나는 붙여주시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혹시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삶에 어떤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나의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의 걱정과 불안이 그 가운데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앞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불안함을 평안, 감사, 기쁨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봤을 때 그것이 정말 실제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 앞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또는 그 앞에 이것들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나아가기에 벅찬 그 삶의 형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모습 간의 그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불편함도 또 그 가운데 억울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을 통해 찬양을 듣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해결함을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 가운데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언제든 평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라고 억지로 하는 표현이 조금 웃길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순간과 상황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기뻐해야 돼. 나는 감사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체면과 같이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듭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한 해, 두 해, 한 번, 두 번 쌓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함 받고 해결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구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정말 섬김도 열심히 했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주님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과 같은 주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이때에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바램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그것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상황이 기쁨이고 평안함이라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이제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였고, 한 33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진행 본부에 있는 스태프로서 이제 같이 섬기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제 삶 가운데서 가장 못 잤어요. 보통 새벽 3시에 자고,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7시 사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정말 그 가운데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그렇게 시간들을 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어제 제가 저희 교단에 있는 도르조부트 성결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제가 기도를 맡아서 이제 기도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녁 식사까지 이제 챙겨주셔가지고 저녁까지 먹고 대통령대에 도착한 게 이제 20시였어요. 8시, 9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취임 예식을 하기 전 그 새벽 3시,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3시부터 제가 오한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덜덜덜 떨리면서 약을 먹고 이제 그 하루를 그냥 이제 약 먹으면 괜찮아졌다가 좀 있으면 또 이제 열이 오르고 막 몸이 춥고. 그래서 어제 날씨 좋았잖아요. 어제 그 좋은 날씨, 좋은 시간에도 혼자 파카 입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 먹고 그렇게 이 시간을 좀 버텼고, 집에 와서도 사실은 예배 준비, 설교 준비 다 해야 되는데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이제 다 해서 온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몸이 멀쩡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서 있는데도 어지러워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리고 입에서는 계속 약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자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를 저는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뭐 주중에 뭐 교육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에서도 제가 약을 당연히 먹죠. 약을 당연히 먹지만 하나님 앞에 이때만큼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아프면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그렇게 하고 아침에 바로 약을 하나 더 먹었는데 이제 바로 여기 내렸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은 열은 없습니다. 다만 어지러울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닥쳐와도 주님은 우리에게, 저에게도 가장 좋은 시간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 명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있고 사순절이 끝나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 주일이 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주님을 가장 뜨겁게 묵상할 수 있는 시기여야 합니다. 사순절은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의 빛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시기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가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그래서 똑바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제대로 이 사순절을 보내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으로 그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놓고 이야기하는데 사순절을 잘 보내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감격과 가장 기쁨의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학이기도 하고 하나하나의 삶을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힘듦과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든다라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지금 내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신 그 은혜 아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오며 모든 것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